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깨어있으라라는 올해 주신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의 눈을 뜨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영의 눈을 뜨고 깨어있는데 영의 눈이 안 떠 있으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좀 무섭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런 게 눈에 뭐 보는 건 똑같은 화면과 상황을 보는데 육신에 잠겨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좀 무섭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됩니다. 근데 이제 영의 눈을 뜨고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영의 눈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그 임재에 사모하는 가운데 영의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죠. 환경이 너무나 좋든 너무나 척박하든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너머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죠. 영의 눈을 뜨고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그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났어요. 아니 뭐 부지런하면 좋으련만 이 부지런한 이 사람이 일찍 보게 된 것이 취약한 상황을 본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네.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은 눈으로 보이는 군사와 말들과 병거로 인하여 걱정하고 두려웠습니다. 평범한 반응이죠. 평범한 일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사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이 사환은 둘러싸고 있는 군사와 말과 병거를 그 상대 국가의 병사들을 보고 있던 이 사환이었다면 엘리사는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세미나 가서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어오는데 중간에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긴 하지만 밑을 보면 밑에가 구덩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쪽 너머에 있는 엄마의 미소를 보면 그 구덩이를 개의치 않고 용감하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이에요. 그럴 때는 그 아이가
그 구덩이, 그 유리 밑에 있던 구덩이지만 그게 두려워서 넘어가질 못해요. 상상이 되시죠?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의, 엄마의, 부모의 모습을 인하여 용감하게 건너오는 모습과 부모의 그 미소가 없어서 자녀가 이드져도 못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 종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분명히 두려울 만한 문제는 직면했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이 지금 대동한 자들보다 많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을 두렵게 했던 거구의 최구의 한 사람 누구죠? 골리앗. 그런데 그 골리앗이 쫙 나올 때 두려워하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죠. 그 다윗은 그 거구를 못 본 게 아니라 거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늘 신뢰해 왔어요. 사자랑도 싸워봤고 곰이랑도 싸워봤고 물고 간 양을 그 사자의 입 곰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냈던 하나님의 도움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 체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는 것이 우리를 숙달되게 해요.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은 군사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이전에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오면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사환이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담대해도 용감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도 그 사환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중보기도예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웬만한 일로 벌벌 안 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없는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친인척 동역자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많은 분들이 세상살이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이 사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핀잔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올해 특별한 시즌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주변에 계속 발생하면서 오늘만 해도 2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때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하시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며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다가 제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두려움을 섞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제가 긍정의 힘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 새생명교회를 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뭘 봐요?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있는 것을 같이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절정의 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 요즘 질병이나 병고와 애환이나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곤란함을 겪는 분 있습니까? 우리를 먼저 중보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두려워하는 분이 있으면 전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두려울 때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함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에게도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옵소서.
그분에게도 그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깨어 있으라. 영의 눈이 열려 있던 엘리사는 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안의 눈이 닫아 있었던 이 엘리사의 사원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어두웠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니까 그의 눈이 열려 불멸과 불병거를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누군가 신뢰하지 못할 때 신뢰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비쳐주는 것. 그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사역은 두 번째, 하나님 없이도 기세등등했던 이 아람의 군대의 눈이 어둡게 돼야 될 차례입니다. 엘리사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저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사라지고 통찰력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지고 안목이 사라지게 돼요. 육신의 시력은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근데 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명철함이 떠나니까 엘리사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지금 엘리사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래요. 이 길이 아니라 이 성읍도 아니라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그냥 그때 잡아가면 되는 걸 잡지도 못하고 일단 가보자 해도 갔어요. 가더니만 이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줘. 여기선 열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열림이 아니라 이들이 판단력 정도는 열려달라고, 명철함 정도는 열어달라고. 그래야 그들이 눈을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에 자기네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사실 이들이 마치 자객처럼 비밀리에 파송돼 가지고 엘리사를 딱 잡아갔어야 되는데 알람으로, 이들이 지금 분별력도 없고 그런 판단력이 흐려지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수도 한가운데까지 이렇게 이끌려 들어올 때까지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던 건지 몰랐던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 오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래요. 치리까? 이놈들 우리나라 한복판까지 들어와서 치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유, 칼과 창으로 잡은 자들도 아닌데 뭘 죽이려고 하십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소서. 그래요. 결국 엘리사도 살고 사환도 살고 이 자객들도 살고 다 살았어요. 다 구원받은 것이죠. 한 사람은 영의 구원도 받았고 한 사람은 육의 구원만 받은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전쟁, 위협,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들이 삶의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사실 중요한 거는 환경에 사로잡히는 인간적인 안목이 중요한 것보단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 여러 곳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영안의 눈을 열어줄 것이다. 마치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준 것처럼 말이죠.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이 이사야에 기록된 이 예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거고, 눈이 먼 자들, 즉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눈먼 자들에게, 죄의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신다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려고 했던 귀절 중에는 항상 맹인이 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한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에 눈이 어두워질 때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에. 이게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한쪽 그룹은 공포 영화 보여주고 한쪽 그룹은 밝은 영화 보여주고 공포 영화 본 그룹이 채점한 시험 점수와 밝은 영화 본 그룹의 시험의 채점 점수를 놔보니까 어디가 더 우수하게 나왔을까요? 맞아요. 밝은 영화 본 사람들은 채점이 뭐 88점 나왔다면 어두운 영화, 공포스러운 영화 본 사람들은 이게 다 닫아져 가지고 채점 결과가 뭐 70점도 안 나오는. 딱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뇌와 판단력이 흐려지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두려워하고 무엇에 근심하느냐에 따라 삶이 바꿔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수많은 아픔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맹인을 보게 하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 어떤 자가 눈먼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상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는 이런 상태는 눈이 먼 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티를 보게 되는 자, 눈이 먼 자, 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밝혀주듯이 선명하게 그렇게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수많은 곳곳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영안의 눈을, 육신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맹인되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선명한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맹인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인도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길이 무슨 길이었던 거예요? 맹인의 길.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뭐예요? 맹인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1장 9절 앞에 8절에는 오늘 여기는 준비 안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맹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뭐라? 맹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면 맹인의 길에서 이제 이탈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맹인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의 마지막 말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부족하고 곤고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너는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여기가? 기억이 안 3장 17절이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일 텐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혹시 헷갈리세요? 맞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는 사실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교회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누리며 살지 않는다면 그게 눈먼 삶이라는 거예요. 눈먼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맹인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삶을 내가 삶의 일상에서 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눈먼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반드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구원자가 되는 것인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엘리사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